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겁다, 그런 찬양 있죠, 찬송가. 근데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그 이유가 뭐냐?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은혜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면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가 즐거운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 364장인데요. 저는요, 지난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제는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특히 혼자 남아서 이제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회개도 나오고 또 때로는 통곡하여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하게 김영감 집사님이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기도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해야, 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푸념 섞인 말을 해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해라. 더 기도를 해라. 5시간 이상씩 기도하라. 몇 시간이요? 5시간 이상씩 기도하래요. 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똑같이 기도하지만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는 더 많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깊게 더 길게 기도하는 자가 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삭은요,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봐. 기도는 불을 붙이는 것 같다. 예, 우리가 흔히 기도를 불이라고 하죠. 기도의 불.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잖아요. 기도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것과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영적인 놀이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가 아니라 주님이 늘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이 되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오랫동안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날숨 들숨이라고 있잖아요. 뱉어내는 숨 있고 들이내는 숨 있잖아요. 들여내서 내 안의 폐에서부터 나쁜 걸 퍼내야만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심호흡과 같은 영이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과 연장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였는데 그 많은 사역을 네 가지로 이제 여기 축소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이렇게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치료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는다는 거 물으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치료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또 신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은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되는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치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이유를, 돌아가신 이유를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띄워주는데 그는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나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까? 받았도다 했습니까? 받았다. 여러분, 나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도 했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또 고통당하신 이유를, 그 이유를 여기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과 육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치료자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첫째 이겁니다. 7가지 시작.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탄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고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치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만났는데 참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양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괴롭대요. 왜요? 했더니 자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준 대로, 믿음대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치료의 기도를 할 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치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압니까?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치료의 은사가 있는 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주지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치료가 됐든 안 됐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믿는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치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될 거야. 두 번 기도했는데 진짜 안 되네. 세 번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요 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병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일 잘 풀리고 등등등이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마치 아버지가 부모님에게 푼돈을 가지고 자식에게 뭐 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이 뭐냐?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먼저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서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것이라 약속했으면 그 약속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보다는 그때가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치료될 수 없다, 이거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무엇을요? 마음을.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어려울 때가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릴 때 보면 속상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풀려요? 그렇게 저도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아멘.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난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붙들어야 할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처음에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수술을 4번 했거든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든지.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40대는 남자하고 또 40대는 예후가 정말 안 좋은 상태래요. 근데 참 원망했고, 그리고 뭐 어려워서 이제 뭐 낮에 부목사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또 알바로 대리운전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청소일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나 질병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고난 질병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부정해야 되냐면요, 어떤 고난이나 또는 질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나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더 병이 악화되고요 더 고난을 크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다음 담임 목사 닮아서 다 훔치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라는 말을 우리 참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그게 사실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그다음 말씀이 너무 내가 돼요. 이는 그가 너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뭐냐면요, 이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여러분 몸이 주님 거라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면 여러분 그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통제하고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제하도록 이양해 드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내 생각과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나 있죠. 맨 끝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책임져야면 절대 못 살리는데 주님이 주님 것으로 책임져 주시면 주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 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지만 더 확장하면요, 하나님과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질병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 재물과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고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몸이 아프면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날 살려주세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구걸하는 기도더라고요. 구걸하는 기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목숨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려면 뭘 먹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이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고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 양식이 여러분의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더 이상 침울해져서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기뻐할 때 영이 역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영이 역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감사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한번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 과학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어요. 우리 몸 안에 DNA 복구 유전자와 면역 방어 체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몸에 이 나쁜 균이나 독이 체내에 들어오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차단한대요. 그래서 이 좋은 면역체가,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게 받는다고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뻐할 때 DNA 복구 유전자와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정말 죄의 종으로서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에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말씀 3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가요, 아까 읽었던 적으세요. 적어서 남줍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보면 다시 6절 보여줄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알아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내 영이 강하게 역사하사 그 영이 춤추며 치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면 이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붙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느낄 때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질병도 들어왔다가 머물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이 아픈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힘이 되어서 승리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이 특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이고 지금의 역사는 아니야 라고 한단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이 늘 생명의 뿌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육신도 강건해지고 영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아멘이십니까? 아멘.